이제 그 우리 이 아비멜렉이 드디어는 이제 반역을 꿈꾸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어저께 이제 본문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오늘 후속 조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처음 이제 이 아비멜렉의 권세의 배경이 되었잖아요.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자기 아버지의 집안,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는데 그렇게 이 재정적인 이 지원을 해주었고, 그리고 배경이 되어준 이 세겜 사람들이 드디어는 이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서 서로 감시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이 교통의 요충지인 세겜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아비멜렉의 통치가 보잘것없는 것이고 불안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힘이 빠지게 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 가운데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 가알, 예전에 이제 아비멜렉에게 통치의 이제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반목하게 되니까, 가알 사람, 원래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에게,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제 그들처럼 여기고, 그를 마치 이제 구테타의 반역에 이제 수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니까 스불이라는 사람이 보고하였고, 그래서 공격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알의 군대는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것, 가알을 보내신 일도, 그리고 이 일의 결말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칼날 끝을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겨눈 것이 아니고 세겜 사람에게 겨누고 있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 칼끝,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비멜렉의 칼끝으로 말미암아 세겜을 치도록 만드셨고, 어저께 본문에서 그 일의 일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 이제 후퇴하지 않고 자기 본진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루마에 거주하다가 4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 가알은 세겜에서 완전히 쫓아내도록 스불에게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튿날에는 이제 그 은폐한 그 가운데서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그들을 이제 그 반역에 가담했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자행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전쟁은 끝났다. 이제 가알과 아비멜렉으로 인한 일들은 다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 돌아갔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죠. 가알과 마음을 같이 했던, 자기에게 반역을 품었던 이 세겜을 완전히 징벌하고자, 그래서 징계하고자 그렇게 아침에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라리어 성이 열리는 그때, 사람들이 밭으로 나오는 그때를 이제 기해서 그 순간이 딱 열리게 되면 기습을 가하고자 세 개의 군대로 나누어서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가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 가운데서 한 부대는 먼저 성문 입구를 장악합니다.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부대는 밭에 있는 자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종일 성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사람들을 다 도륙하는 일을 이제 그날 하루 종일 하게 되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성을 헐어버리기까지 했다, 4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아직도 자기 편이 있잖아요. 수불이라는 사람이 있고 수불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성품은 결국 성을 헐어버리기까지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금을 땅에다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 간척지에 요번에 잼버리에서 문제가 일어난 게 숲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세웠어도 아직 소금기가 빠지지 않은 땅이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라지 못하니까 죽으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지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못 사는 땅으로 이 땅을 저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뭐 이게 소금을 얼마나 많이 뿌려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농토가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이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못 사는 땅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도자가, 그 당시에 가장 저명한 지도자가, 이제 군사적인 지도자가 펼쳐내고 하루 종일 그 성을 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개기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 잔인하게 자신에게 반역을 하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극심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이후에라도 이런 일을 일으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이 일들을 다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이 피하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일어나니까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갔다, 이렇게 4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세겜 망대라고 하는 곳은 지금 입구의 반대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겜 망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안전한 곳, 신전의 보루, 요새라고 얘기하는 그곳으로 피했습니다. 밑에는 차단되어 있고 완전히 닫혀 있고 위쪽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살만한 그곳에 약 1,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1,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전멸을 원했고 징계를 원했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잔인함의 통치를 보여주고 다시는 이런 반역이 없기를 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비멜렉은 살몬산이라는 곳에 부하들과 함께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래서 메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나와 같이 행동하라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사람들도 다 이 장작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루 위에 놓고 요새 위에 놓고 불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장작을 가져다 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불을 놓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추악한 일을 도모했던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의 권세의 배경이 되었던, 부추겼던,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이익을 도모했던 세겜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주동자만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공범이자 동조자들이었던 세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악에 대해서, 악한 자 사단에게 혹시 미혹되어서 이 상황 가운데 휩쓸려 가다가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악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비멜렉 또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잔인하게 보복했습니다. 세겜에 있을 때와 세겜과 함께 그 한편에 있을 때와 조금도 변함없는 그 잔인함으로, 극도의 잔인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라고 해도 그 형제들을 70명이나 한 바위 위에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하루 종일 도륙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00명의 이 엘브리 신전 보루에 있었던 사람, 다시 얘기해서 우상 숭배와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악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우리 이
이 우리 여기 아비멜렉처럼 포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관대함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기본적인 아량도 없는 사람이고 용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력이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포악한 성격을 유지한 채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권세를 뽐내는, 그래서 왕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 이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한 맥락은 그것입니다. 세겜은 어리석었고 사람을 잘 못 보고 그냥 어리석어서 한 폭력적인 사람을 서포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는 눈을 갖지 않도록 그러므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잘 보고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포악한 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고 명철이 넘치고 또 그 가운데서 온화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장면으로 다시금 넘어갑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거기에 진치고 그것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베스는 정확하진 않지만 세겜에서 동쪽으로 한 10km에서 20km 사이에 내외에 위치한 이제 성으로 그렇게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서자 컴플렉스로 인해서 기드온의 그 권력 기반 위에 서 있던 이 아비멜렉이 도대체 왜 연이어서 데베스로 갔을까? 아마도 첫 번째 사건, 오늘의 사건의 첫 번째 사건, 세겜을 징계한 것처럼 일벌백계를 삼고자 한 것 아닌가. 나의 권력을 침해하는 자에게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는 반드시 징계한다라는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토 확장에 나가선 것이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든지 두 번째 이유든지 둘 다 모두가 아비멜렉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망대로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녀 모두가 그리로 도망함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1절에 그 가운데에 아비멜렉은 겁도 없이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제도 또 잔인함을 표현하고 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망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처럼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사르려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는, 데베스에서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이름도 없는 여인이 맷돌 그 두 짝도 아니고 한 짝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졌습니다. 위에서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의 두개골이 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상해가 굉장히 큰 상해, 큰 부상이라는 것을 알고, 치명상임을 알고 여자에게 공격받아서 죽었다는 수치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자기의 비서에게, 전쟁 비서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탁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울의 죽음의 전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기를 원해서, 그래서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에 의해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아비멜렉 자체가 원래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의 필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필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는데, 전쟁에 어떤 무기를 써야 할지 전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여인이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던졌더니 적장이 어처구니 없이 맷돌에 맞아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필연입니다.
이복 형제 7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겜의 사람들, 자기의 원래는 동역자였던 사람들, 함께 세력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게 전혀 자비도 없이 그렇게 죽음을 선물하던 잔인한 사람, 그가 비참하게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담이 저주할 때에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불의 현장 가운데서 마침내 아비멜렉이 살라지는 일이 그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에 대해서 이 지금 사사기를 쓰고 있는 역사가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56절과 57절에서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 그 하나 남은 70명 중에서 하나 남은 요담의 저주가 응답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사사기의 주제,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이 운명 가운데 처하고 또 그 불순종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비천하고 가치 없고 포악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처럼 포악하고 그리고 세겜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 주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어지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효과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내가 좋아지고 그리고 효과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투여한 것이죠. 많은 것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나를 이제 장식하고 내 안에 쏟아 부어진 것, 그것이 나를 훌륭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은 좋은 아버지를 가졌고 그리고 이 세겜과 동역해서 싸움해서 좋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할 수 있는, 세상이 얘기하는 훌륭할 수 있는 가치를 그 삶에 누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심령에 스며드는, 그래서 가치 없는 존재가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인류 역사 가운데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쏟아부어지고, 아무리 훌륭한 권력이 내게 주어진다 해도 전혀 내 존재가 좋아질 수 없는 이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를 가치 있게 하시는 것이, 정말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베풀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진정으로 영원히 변화된 존재를 만드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오늘도 적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강건하신 여러분,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가치 있는 인생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것 위에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고 그리고 권력을 누렸어도 가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불쌍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포악함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